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 말씀. 네, 제가 먼저 읽고요. 우리 회중께서 2절을 읽고요.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절에 보시면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요. 왕으로서 지금 명령을 내리는데 그의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을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줍니다. 이렇게 왕이면서 아버지가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할 때에 2절과 3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계략에 대하여서 요나단은요 다윗에게 그것을 말하여 줍니다. 말하여 주고 가서 숨어 있으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을 보호하는 이유를 1절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다윗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의 명령,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 한 국가에서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일이죠? 사실은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지금 다윗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나단 같은 친구 있으신가요? 위험에 빠졌을 때. 지금 다윗은 정말 너무나도 극심한 위기에 빠진 것이죠. 한 나라의 그 권력의 정점에 있는 왕이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앞에 보면요, 이 명령을 내리기 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미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었어요. 다윗은 이 사울 왕의
음악 치료사였습니다. 이 사울이 아주 끔찍한 그러한,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 이 시대에서 말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정신병 같은 것을 앓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보였을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지배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은총 가운데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 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울이 되었는데, 그러할 때에 다윗이 그를 위하여 수금을 연주하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나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음악을 연주하는 다윗을 향하여 창을 막 던졌어요. 죽이려고 2번이나 던졌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는데요. 자신의 손에 피를 안 묻히려고요. 블레셋 사람들을 통하여 다윗을 죽이고자도 시도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렇게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사울은 왕으로서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그리고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단은 얼마나 이 다윗을 좋아했으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변론하고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도망가 있어라. 내가 나의 아버지와 이야기해 보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보시면 4절 보세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다윗이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를 기억하게 하면서요, 왕께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그는 죽을 만한 그러한 범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마음 다하여서 변론합니다. 마치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인 것처럼,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의 입장이 되어서 그렇게 다윗을 대변하여서 지금 자신의 아버지 왕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말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서요,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여기서 그가는 다윗이죠. 다윗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정말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기서 블레셋 사람은요, 골리앗을 의미합니다. 골리앗. 첫 번째로는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막 모욕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한 명을 나한테 보내어서 내가 너희가 보낸 전사 한 명에게 내가 지면 우리 모두가 너희의 종이 되고, 만약에 내가 이기면 우리들이 너희의 종이 되겠다,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골리앗을 향하여 아무도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 골리앗은 키가 3m였고요. 그가 입고 있던 갑옷의 무게만 약 70kg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장대한 키와 그의 이런 어떤 포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이기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아무도 그를 대항하여서 나아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다윗이 목숨을 걸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갔고 싸워서 이겼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아버지, 왕이시여, 아무도 그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다 벌벌 떨고 있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저도 그 골리앗을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싸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못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직 다윗만이 목숨을 걸고 그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요, 그 다음 부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면, 그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다윗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아버지도 기뻐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금 변론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아주 이렇게 대립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갑자기 자신의 아내를 쳐다보시는 누구라고 제가 밝히진 않겠습니다. 이게 누군가 대립되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 나는 정말 순수한 열정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을 했는데 이분이 어떤 직분적인 것으로 나보다 좀 윗사람이어서 나를 좀 이렇게 미워해가지고 부당하게 막 이렇게 하고, 그런 상황이 있어 보신 적 있나요? 혹시 그런 상황이 있어 보셨다면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또 왕을 위하여 그렇게 싸웠는데 목숨을 걸고 말이죠. 그런데 이 왕은 지금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 왕에게 다윗이 어떻게 싸웠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싸웠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하여서 큰 구원을, 정말 기적과도 같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점점 읽어갈수록 이러한 요나단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정말 이러한 요나단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에게 위기의 상황이 되고 우리가 힘들고 낙심되고 대적이 일어날 때 우리를 좀 변론해주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위해서 함께 싸워주고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 그것을 변론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요? 이 말에 대해서 나에게 이러한 요나단 같은 사람, 없습니다 라고 우리의 상황을 돌아볼 수도 있고요, 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없다고 고백할 때에는 왜 없는가를 생각할 때에 질문만 바꾸면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누군가에게 이러한 요나단인 적이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요나단인가? 생각해 본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생명 다하여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아끼고 배려하고 누군가의 입장이 되어주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날 위해서 요나단이 되기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욕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요나단처럼 되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요나단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각도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에게는 생명을 걸고 자신을 사랑하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나단의 사랑을 말하는데요,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다윗을 사랑하였대요. 이 사랑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지금 본문에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까지 증오하고 있고 질투하고 있는데, 성경은요 놀랍게도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한 시작점과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증오하여서 죽이기까지 하는 시작점이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 시작점이 같습니다. 그 시작점이 언제인가?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던 그 첫날입니다. 다윗은 원래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양치기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전쟁이 시작되었고 블레셋 사람과 이제 싸우기 위하여 전쟁이 시작된 날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이 다윗의 집에 형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여덟 번째입니다. 막내고요. 형들이 있었는데 이 전쟁이 시작되자 3명의 아들이 이 다윗 집안에서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이 형들이 전쟁에 나갔으니까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 있는 아들의 이 안위가 궁금하잖아요. 지금 잘 있는지. 그 날이 한 40일 정도 전쟁이 시작된 지 지난 것 같을 때에 이제 이새라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거든요. 이 다윗을 보냅니다. 심부름 시켜요. 가서 너 형들이 잘 있나 한번 보고 와라. 그러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형들에게도 주고 그리고 형들의 지휘관에게도 주어라. 그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렇게 지휘관에게도 이렇게 좋은 거 줘가지고 좀 군 생활 편하게 하려고. 요즘이나 그때나. 네.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선물을 해가지고 그 지휘관에게도 갖다 주고 너 형들에게도 좀 주고 와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갑니다. 전쟁을 향하여 갔어요. 갔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었죠. 근데 이 다윗은요, 그걸 듣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전쟁터에서요, 40일 동안 이 전쟁에 나와 있는 군사들과 왕과 아마도 요나단도 이곳에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걸 그냥 듣고 있었어요. 그 모욕을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의 이 말을 듣고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양치기였던 다윗이 와서 보고 그 말을 듣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데 누가 그 사람을 막 모욕합니다.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때 만약에 누군가를 굉장히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 모욕을 듣고 있는 것을 그냥 넘긴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죠? 정말 사랑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하는 나머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요, 다른 사람들은 뭐 너가 싸우겠냐 이렇게도 말도 했고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했고요.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무기를 갖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자기가 양칠 때 사용하던 도구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양칠 때 여러분 뭐 사용하죠? 네. 양칠 때 뭐 사용해요? 양을 안 쳐와서. 양칠 때 양치기들이 막대기 뭐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양을 때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네, 양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막대기 같은 거. 그리고 다윗은 아주 매끄러운 돌 5개를 준비해서 갑니다.
이렇게 물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회전력을 딱 해가지고 딱 놓으면은 샥 날아가가지고 딱 박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평소에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것을 준비해 나아갈 때, 이거 가지고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써 있진 않습니다.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양을 치다가 양을 공격하여서 양을 물고 가는 곰과 사자, 이 곰과 사자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셔서 그 물어가는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요. 그래서 그 나아가면서 어떻게 말하냐면요, 우리가 한번 성경을 같이 찾겠습니다. 17장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통하여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주 강력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46절에 보시면 온 땅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줄로,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강력한 믿음으로 선언하면서 아무도 나서지 못했던 그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돌 5개 준비했는데 한 번에 이 골리앗이 죽습니다. 이 골리앗이 일단은 어떤 작은 사람 하나가 막대기 들고 나오니까 앞에 방패 있는 자를 세워서 나아가다가 업신여겼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방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방패 든 자가 앞에 있는데 그냥 이제 방패 든 자도 돌려보내고, 너가 나를 무슨 짐승 상대하듯이 생각하느냐 하고 막 우습게 여기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물매가요,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200km까지 나온대요. 200km. 이 돌이 200km로 날아간대요. 물리를 배우셨던 분은 알죠? 속력의 제곱의 네. 200km까지 나아가는 그 물맷돌을 항상 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였던 다윗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셔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십니다. 이 이후에 다윗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상 18장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한번 펼쳐서 보세요. PPT도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여기서 말하기를 마쳤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가의 말함입니다. 그것을 마쳤을 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라고 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요나단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처럼 요나단도 고백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때는 다윗이 아직
이렇게 전쟁터에 나오기 전에 전쟁이 한 번 있었는데요. 이때 요나단이 아무도 나서서 이 싸움을 싸우려고 하지 않았는데 요나단이 마치 혼자 아주 기습하여 기습작전을 펼치는 것처럼 단 둘이서 요나단과 요나단의 칼 든 자하고만 그 블레셋으로 나아갑니다. 그 블레셋으로 전쟁터로 나아갈 때 이렇게 말하고 나아가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때 수적으로 굉장히 열세였거든요, 이 이스라엘이. 근데 이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요, 15절에 보시면, 14장 15절에 보시면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이 블레셋 진영으로 나아가서요, 요나단이 싸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블레셋에 주셔가지고요, 이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자기들끼리 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요나단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이 오늘 다윗을 본 거예요. 자기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뜨겁게 다윗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도 목숨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부끄러워집니다. 골리앗 앞에서 내가 나가지 못했는데,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건 맞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부끄럽고, 그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망함이 보여지니까 정말 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마음이 하나가 된 신앙 고백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냐면요, 사울 왕이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변론을 하니까 좋게 끝나요. 그래가지고 다시 사울 앞에 오게 됩니다. 다윗이 다시 사울 앞에 오게 됐다는 것은 음악 치료사의 직분을 다시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죽이려고 합니다. 이 죽이려고 하는 것은 사울도 똑같아요. 이유가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해서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죽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질투해가지고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질투하냐면 이 다윗이 이제 앞으로 얻게 될 것이 나의 이 왕위 말고 또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왕위를 이 다윗이 뺏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후에 정말 막 정신이 나가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할 때에 요나단이 다시 한번 변론해요. 오늘 본문처럼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야, 요나단아, 너 잘 생각해봐라. 다윗이 살아있으면 너 왕 못 될 수도 있어. 그 번역을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요,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내가 너한테 왕위를 물려주는 게 쉽지 않아. 너 잘 생각해봐. 너 지금 다윗을 보호하고 있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아들이지만 요나단을 막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러한 자신의 아버지 왕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요나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을 걸 아시고 하나님이신데 우리처럼 인간이 되신 우리 하나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목숨 다하여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처럼 인간이 되셨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신 이것에 대한 것을 이 요나단에서 찾는데요. 18장을 잠깐 보실까요? 18장 보시면 18장 3절 보세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여러분 요나단은 지금 누구냐면 왕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계승자로서 입고 있는 옷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보면 세자로서 입고 있는 옷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다윗을 더 높였다는 거예요. 다윗, 너가 왕이 될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군복도 주었어요. 요나단은 당시에 사울 다음에 가장 높은 군 통솔자였습니다. 그 위치를 준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보다 더 뛰어나니 당신 다윗이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다윗이요, 당신이야말로 왕이며 당신이야말로 모든 군대를 통솔할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칼도 주고요. 이 당시에 칼이 이스라엘에 두 자루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왕이 들고 있던 칼, 요나단이 들고 있던 칼. 칼 하나만 준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용사가 칼을 줘요. 요즘에 뭐 주방장들이 뭐 칼을 자기 생명처럼 여긴다는 그런 게 뭐 많이 나오는데요. 칼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거나 목숨 다하여 사랑하거나 그러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 왕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그 주님께서 앉으셨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정말 오늘부터 우리가 요나단처럼 뜨겁게 주님께서 사랑한 우리의 지체를 위하여 정말 요나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지체되게 하여 주신 우리 옆에 성도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주님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우리 아내, 형제, 자매, 지체, 우리 자녀들,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요나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부터 이 마음을 우리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제가 이렇게 보았을 때에 지금 옆에 있는 이 집사님,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시는 집사님이신데 제가 이 집사님의 요나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처한 것 같은 누군가가 있습니까? 지금 정말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힘겨워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까? 정말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손 붙잡아주고 요나단처럼 가서 그 위기에 처한 상황 가운데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알아주고 들어주고 정말 변론할 수 있다면 변론도 해주고 함께 그 전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면 함께 나아가고 이렇게 함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지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해 보려고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형제 자매 아닙니까? 정말 그 마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동일한 신앙 고백을 이루게 하여 주신 이 하나님 앞에 서로의 요나단이 되어서 이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앞서서 드렸던 봉헌 찬송을 다시 한번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근데 이 고백을 진정으로 우리가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3절의 가사처럼요,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내 옆에 둔 지체를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하여 희생하고 배려하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낮아지고 세워주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섬기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3절 가사에는요,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이 형제를 사랑하면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한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누군가의 요나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버리신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이 되신 그 주님이십니다. 내 머리 숙여서,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 3절로 찬양합니다. 우리 바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인내할 수 있습니다. 형제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위대나 베풀게 하오.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반주로 나아갈 때에요, 정말 나는 누군가에게 요나단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절절히 누군가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위하고 그렇게 아끼는가?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신 같은 믿음으로 동일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나는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우리 정말 누군가의 요나단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나단이 되어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돌아보시면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칼을 주고 옷을 주고 왕세자의 옷을 그에게 건넵니다. 혹시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이 있는데 너무 자기 중심적인 나머지 베풀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아껴주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나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면서 왜 나에게는 요나단이 없을까? 왜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을까? 혹시 이러한 마음으로 있진 않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그 왕의 보좌를 버려 주셨습니다. 생명을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랑 앞에 혹시 우리는 이런 것 없다고, 날 누군가가 이렇게 해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기도하시면서요, 주님, 그 주님을 제가 받았사오니, 그 주님의 사랑을 제가 받았사오니 우리의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번 더 기도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가 주신 말씀 붙들고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십자가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